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됐네요. 올해 한 해 참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23절부터 끝까지인데요. 23절 한 절만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주제인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열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되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누군가를 결신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기가 무척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분명히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우리들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과 욕망을 섞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자 몸부림하는 복음, 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과한 복음을 전심을 다해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져 있는 거죠.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 거주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유대교와는 다르게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는 소위 이단적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바울의 초대에 응하여서 바울과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바울이 마주한 자리에 이미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 새로운 가르침의 창시자 혹은 핵심 리더로 여겨서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짜를 정하고 또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과 더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이 강론했다는 말이 재밌는데요. 이 말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질문을 받고 또 대답하고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었는지를 전하고자 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방문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더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매우 강하게 도전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었으나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서였을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넘어갈지라도 복음을 따라서 당신들은 유대고 밖으로 뛰쳐나가라. 이렇게 좀 기대하고 바라는 도전이었을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여부는 오롯이 하나님의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은 온전한 2년을 그렇게 전도하며 보냈습니다. 셋집에 머무르면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바울이 간 길이 어디였을까? 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여기서 끊깁니다.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중간에서 뚝 끊기는 것 같은 방식입니다. 일부러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끝나는 형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리를 향해 문과 길을 활짝 열어두려는 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열린 문과 열린 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로 성큼 다가와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중입니다. 나의 사도행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떻게 쓰여지려 하는 걸까요? 주님께 기대어 정신을 깨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사도행전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더 본격적으로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부디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매일 또 1년 내내 2025년 한 해가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